오늘은 주인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의 망대. 자, 권세 기도입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울이 정확하게 사단을 꺾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사실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선교사 의식이에요. 여러분이 정복할 것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적 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게 예비하신 선교지가 있어요. 그 선교지가 여러분 학교고 여러분 가정 가문이고 여러분 관계된 현장인데, 그래서 여러분 저 우리 아빠 안 바뀌어요, 우리 친구도 안 바뀌어요. 당연히 저 여러분 못 바꾸죠. 왜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요 사건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한 그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창세기 3장 사건 해결하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은 이 마귀죄 하나님 떠나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이죠.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셨어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부르면 사단이 벌벌 떨어요.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옥과 저주 멸망에 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고 구원을 전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미션을, 다시 말하면 내 주인이 먼저 바뀌었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 또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받고 천국 갈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감람산에서만 얘기한 건 아니고 감람산이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뭐 갈릴리 바다에서도 하셨고 했잖아요. 그죠? 집에서도 하셨고. 다만 40일 동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평생 할 것이 있어요. 평생의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평생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요, 그것을 찾도록 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삼중직과 그 왕 제사장 선지자로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것을 누리면서, 근데 왜 하나님 나를 여기서 구원하셨어요 하고 왜요? 라고 이유를 물어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데, 여러분 평생의 것이 무엇인지, 평생 기도 제목과 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시죠.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아시고, 여러분이 내가 예비하신,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선교지가 어디야? 그 선교지가 여러분 학교,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친구들인데 내가 못 살리는 걸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의 역사는 절대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이 권능 없이는 현장은 절대 살아나지 않아요.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친구한테, 여러분 가는 곳에. 그래서 이 축복 세 가지를 누리는 요 이정표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선교지를 정복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정표를 밟아서 가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지? 요거 응답 못 받는다, 전도 못 해요. 요거 응답 못 받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앞서서 말했던 여러분 주인을 고백하는 기도의 망대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주인을 이제 주인의 인도를 받는 망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여러분 평생의 것에 이제 찾아나가고 인도받는 요런 두 번째, 세 번째 것이 합쳐져 있는 약간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사실 오늘 권세 기도는 사실 요 부분에 거의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선포할 때 일어나니까 이 세 가지가 통합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안디옥 시간표가 또 와요. 안디옥은 뭡니까? 중요한, 아무도 사실 가지 않는, 왜 여기서 이 응답을 받으니까 전도가 일어나고 예루살렘 유대가 복음화됐는데 사마리아 땅끝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빌립이 가서 막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고 사마리아 교회도 든든히 섰는데 그래도 자꾸 땅끝으로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안디옥의 평신도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준비해서 이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성령 인도받는 한 팀이 나오는데 여기서 사실 이 제자들이 일어날 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나바가 사실은요, 나를 넘어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바나바도 한계가 와요. 왜냐하면 자기 조카를 나중에 데려가려는 거 봐서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정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에 대해서 약간은 좀 좋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팀이 된 거죠. 팀을, 성령 인도 받는 팀이 돼서 그 성령 인도 받는 지역과 현장에 들어가서 거기에 중요한 또 청도 서기오발이라든지 중요한 사람들을 이제 살리는 캠프로 했죠. 이 캠프가 발전이 되니까 나중에는요, 사도행전 16장 이제 하나님이 성령 인도 받는 또 이 팀을 통해서 한 지역에 완전 병든 지역, 사단에게 묶인 지역을 치유하죠. 11절부터 40절 보면은 루디아 같은 사람도 일어나고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죽기 직전의 간수,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요. 근데 이 얘기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 장악하고 있는, 여기서도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이 다 알아요. 여러분 정체를 알아요. 여러분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거 싫어하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어느 정도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지역에 선포되니까 그 지역에 병든 사람 치유되고 귀신 떠나가고요. 하나님 말씀에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까요, 완전 한 지역이 변화가 되는데 요 그림을 보고 바울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될 것이다. 풍랑 만난 배에 앉아있는 이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분명한 세계복음화의 이정표.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적어도 요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이 나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표가 와요. 그때 이런 응답 받고요. 여러분 혼자는 전도 못하니까 팀을 만들어서 전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여러분 가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치유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마지막은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가야 될 나의 로마, 나의 땅끝이 있어요. 여기를 향해서 여러분이 뛸 수 있다? 이게 전도의 이정표고, 여러분이 요렇게 보고 가는 사람이 인도받는 사람이. 그러면 요 7가지가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셔서 그러면 나는 어디를 살려야 되고 어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려면 이제 첫 번째, 영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나 영안을 열어달라고. 왜냐면 영적인 것부터 장악해야 돼요. 영적 장악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장악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정 가문을 잡은 흑암 세력이 있다.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6장에 제가 여기 놓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택했죠. 가정이 타락하니까 시대가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 가정 가문을 무너뜨리는 건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전략이 우상 전략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기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하고.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렇고 여러분 렘넌트들도 그렇고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요거 기억해야 돼. 가정 가문에 그 가정 가문을 장악하는 흑암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 가문의 그 뭐요 귀신과 교제한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사단은요 그 가문 사단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가문 마귀가 있어요. 전담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배장에 못 오고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 집안에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귀신의 세력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예배 못 나오는 사람이나 그리고 기도 안 되는 사람들은 요 흑암을 꺾어야 돼요. 영적 장악된 거를. 강한 자를 꺾어야 돼요. 진짜 있어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역을 장악한 흑암도 있어요. 이걸 파악해야 된다니까. 난 어디에 잡혀있지? 거라사 지방의 흉악한 귀신들인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러니까요. 오늘 보니까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 지역에 다 소문났어. 그러니까 한 지역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보면 종교시설 가보면 알아요. 우리 노원구는요. 항림사라는 절이 있는데 항림사가 상계 1번지예요. 근데 거기가 옛날부터 과거급제자 그리고 우리 행정고시 막 사법고시 외무고시 나온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요. 거기가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 그 절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많은 시스템들이 그리고 문화 시스템들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가서 기부하고요. 나라에 힘 있는 사람들이 가갖고 많은 걸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지역을 장악하는 전략을 쓴 거죠. 옛날에 과거 이제 오는 사람들이 그쪽에 거쳐서 한양에 가장 가까운 지역 중에 이제 이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암자를 딱 만들어 놓고 딱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옛날부터 조선 시대부터 장악했어요. 1000년 이상 된 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종교시설 이런데 지역 장악한. 그래서 노원구의 중계동 은행 사거리 보면은 강남 다음으로 유명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요 항림사라고 하는 지역을 장악하는 그 강한 자. 그래서 저는 딱 영적으로는 흑암 꺾을 때 항림사와 그리고 지역에 장악하고 있는 흑암을 굉장히 많이 꺾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아시고 지역을 다녀보면 지역의 종교로 영향을 많이 주고 우리 교회 주변은 천주교 여기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데들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어떤 종교 시설이 힘이 세냐? 막 신천지 하라스포츠 있죠. 이런데 문화 그래 우리 랩런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 특히 랩런트들이 제일 영향 많이 받는 게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문화가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지역이 우상 숭배 장악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복음이 선포되니까 바뀌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보니까 2장 2절부터 3절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기가 에베소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 문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미디어 여러분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게임 아니면 넷플릭스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영향받죠. 지금 불순종의 생각들과 마음들이 거기서 막 들어오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개인들이 사실은요 나도 모르게 여기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는 알지 못해서 그냥 끌려간 거예요. 여기 끌려다녔다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고린도전서에도 12장 2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들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영적으로 장악돼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전 박살내야 돼요.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던 흑암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들 목사님은 안 되는 영역들은 뭐냐면은 옛날에 들어왔는데 근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마귀는요 순회를 하거든요. 신방을 다녀요. 순회를 하고 반복을 해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에 계속 잡혀있기도 하지만 사단은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면서 반복을 하는데 여러분 그 가문을 계속 파고들고요. 반복적으로 순회하면서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고요. 사단은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문제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삶의 패턴 계속 반복되잖아요. 사단 계속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리듬을 알잖아요. 그래서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때부터요. 여러분 가문의 이런 흐름들이 이 가문의 흐름이 그대로 와서 부모님의 영적 문제 대물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역에 이 종교나 지역의 이제 문화, 지역의 어떤 흐름들이 여러분이 들어와서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다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강한 자가 여러분 현장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권능과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의 망대가 기도의 시스템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목사님이 제일 하는 거는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뭡니까? 나를 공격하는 강한 자. 여러분 강한 자 결박해야 돼요.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합니까? 강한 자를 결박하는 방법. 제가 이 말씀을 늘 얘기하는데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자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 나누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 내쫓는다는 얘기는 이런 교제 속에서 아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장악되어 있었고 아 사단이 이렇게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장악되어 있었던 부분을 깨닫게 돼서 깨달음을 딱 얻어서 여러분이 이 주인을 여러분 삶 속에 고백하고 여러분 적용하게 되는 요 타이밍을 목사님 본다고 얘기해요. 나는 그렇게 믿거든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하니까 흑암이 꺾이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 삼중직 갖고 계시니까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깨달아졌어. 아 이게 사단이 나를 이렇게 장악했네. 가문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장악했네. 이렇게 돼 있네. 이거 알고 문화를 가지고 날 속이네. 그게 올 때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주인 고백 기도 안에는 권세 기도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 이 새끼 마귀 새끼 마귀 어때요? 너 뱀 사탄 너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냈다. 박살나고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무력화될지어다 하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를 속이는 흑암은 이렇게 될지어다 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면요 여러분이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현장에 임하는 거예요. 현장 이전에 여러분 나에게 먼저 쓰시기 바랍니다. 나 강한 자가 나에게서 결박돼야 돼요. 그 강한 자가 결박돼야 그래서 29절에 있는 대로 현장에 있는 건 이제 29절은 현장이거든요. 현장은 어떻게 됩니까? 강한 자가 결박돼야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강한 자가 뭘 잡고 있습니까? 돈, 불신자 영혼. 강태 목사님 맨날 구원 해결하시면서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못 보니까 안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발견이 돼야 돼. 내가 발견돼야 돼요. 발견 안 되는 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장악되어 있는지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됐으면 영적 싸움하면 전쟁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피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왜 사실은요 계속 건듭니까? 예. 근데 왜 나한테 흑암이 안 떠나가지? 마귀가 왜 안 꺾이지? 여러분이 대적하는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영적 싸움 끝에 나 먼저 여러분 뭐요? 순종, 순복 이렇게 돼 있는데 순종 복종인데 여러분이 나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정확한 강한 자를 이제 꺾는 거죠. 이게 이게 현장의 강한 자가 뭐구나. 그래서 여러분 현장의 강한 자 아니면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가 어떤 강한 자에게 묶였구나. 이 묶인 것이 보였어요. 그럼 묶인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묶인 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 묶인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되죠.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 16장 16절 18절, 19장 1절 12절 18절. 대표적인 말씀 요것만 볼게요. 그 여인에게 역사하고 있는 흑암. 목사님은 지난번 인도 갔을 때 세례식 하려는데 세례 받으려는 그분이 갑자기 확 정신 돌아서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느꼈어요. 저 여인을 잡고 있는 흑암한테 명령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목사님 그 체험하면서 진짜 감사했어요. 여러분이요 뭐 해야 되냐, 아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받고 박살나고 떠나가라. 내가 내게 명하노니 누구에게 정확하게 묶이게 만들고 있는 그 사탄을 예수님 권세 사용해서,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피 바르고 그리스도 십자가 피 바르고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 사용하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천군천사 보내시고 흑암을 꺾어주시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강한 자에게 묶여있으니까 사단의 대가리 박살내신 예수님, 소멸하는 불 대신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 성령의 불로 이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계속 하세요. 그죠?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한 사람 한 팀 때문에 한 지역에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요. 여러분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 팀이 되고 한 팀을 찾아 세우는 거예요. 어떤 팀? 영적 주인의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의 망 때 그 한 팀이 일어나면 끝난 겁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존재죠. 다른 가는 게 아니에요. 요구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잘 안 되는데요. 뭐 잘 되고 안 되고 키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요 기도하고 있다가 여러분 자신이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사실화된 한 사람 한 팀이 나오면 그 사실화된 한 팀을 통해서 지역 장악이 돼요. 지역이 장악된다니까요. 지역을 여러분 살리게 돼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미션. 금주의 미션입니다. 주인을 고백하고 인도받는 기도의 망대가 권세를 사용하면 현장이 변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죠. 기도의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은 주인 고백 계속하세요. 주인 고백한다는 얘기는 주인을 찾고 누리는 거예요. 참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참 주인의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용하세요. 모든 것에 인도를 받고 모든 것 속에서 질문하세요. 왜요? 나는 내 거가 아니니까.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래요. 네 짱돌 굴리지 말래요. 범사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길을 지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현장의 강한 자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박살내고 무력시키는 정확한 영적 싸움. 여러분이 뭐에 묶여 있는지, 현장은 누구에게 어떻게 묶여 있는지 아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전도 대상자와 지역을 장악한 흑암을 본격적으로 꺾으면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아까 이사야서 60장 얘기했지만 성경은 거짓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시 말하면 어두운 부분에, 캄캄한 부분에 빛이 발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선포가 되어지면 가정 가문 현장의 강한 자를 여러분 꺾으면서 정말로 여러분 영적 전쟁을 바르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기에 묶여 있었던 영혼들을 붙이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역 현장에 우리가 흑암 꺾고 있으면 영혼을 하나님이 붙이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복음 누리고 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 명단. 전도 대상자 명단 적어놓고 실제 기도해 보세요. 특히 우리 학교 캠프, 학원 캠프, 친구 캠프, 여기에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랩넌트 때요, 전도의 맛을 봐야 돼요. 3월 달부터는 전도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새 학기가 됐을 때 전도하기 제일 좋고 친구 사귀기 좋고 그래요. 여러분이 먼저 내가 거기 선교사로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예비하신 선교지 놓고 기도하세요. 이제 3월입니다. 여러분이 준비하고 응답받는 귀중한 렘넌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